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4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의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 차를 타고 먼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자동차를 미리 좀 점검을 하고 갑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예기치 않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당한 때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고속도로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난 일도 있고, 어쩔 때는 고속도로 가다가 이게 냉각수가 다 빠져버린지도 모르고 고속도로 가다가 엔진이 퍼져버린 때도 있고, 저도 평소에 그런 걸 보는데도 어느 순간에 안 보고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장거리를 가려고 하면 자동차를 먼저 좀 점검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타이어 공기압은 괜찮고 냉각수는 있는지, 엔진 오일은 괜찮은지, 브레이크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보고 출발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는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생도 미리 점검하고 돌아본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계속 하잖아요.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암을 발견하기도 하고, 저도 위험이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건강을 많이 회복이 되고 있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전부터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와 있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서 사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갑자기 생긴 것인가? 그 징후는 사전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죠.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최근에 어려운 때라고 말하면 아마 IMF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경제성장도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온 국민이 그때 막 금모으기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IMF가 오려고 할 때 어떤 다른 징후가 없었느냐? 사실은 많이 있었죠. 우리가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치금융이 많아지고 기업들의 투자가 방만해지고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지고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투자자들이 그냥 투자 자금을 다 회수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그만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IMF에 차관을 들이지 않으면 그냥 우리나라가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IMF에 차관을 들여오면서부터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확 바뀌어서 요즘과 같은 우리 경제 체제가 형성이 된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과정에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오늘 이 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는데요. 다윗 왕의 실수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을 겪으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그러한 큰 아픔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때, 그렇게 징계하실 때 전혀 사인이 없이 그냥 별안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신 그 사인을 받아들이고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섰다면 충분히 그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 없이 어떤 사람이 배란간 그 삶이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그냥 무턱대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미리 그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인을 발견하고 그 사인이 감지될 때마다 놓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시는 그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충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마음의 충동이 일어날 때 그때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충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충동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충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유혹하다, 움직이다, 유발시키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장차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그때 너희의 믿을 만한 형제나 너의 귀중한 자녀들이나 사랑스러운 네 품의 아내나 또는 너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하는 너의 친구가 누가 너를 가만히 꿰어서 말하면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 그때 너는 그를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너를 깨워서 너를 충동할 때 그때 조심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꿰어라는 말, 이 말이 수트, 유혹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쉽게 그 말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충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왕,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아합 왕이죠. 이방 여인에게 자꾸 유혹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을 충동해가지고 아합 왕이 거기에서 넘어가서 그렇게 됐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충동, 이 말이 수트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돈 땅의 그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던 모양입니다. 요염하게 그럴듯하게 아합 왕의 약한 부분들을 알고 살살 움직입니다. 아합 왕을 살살 충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점점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는 급기야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게 합니다. 나중에는 바알을 섬기게 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을 육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은 점점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합이 스스로 팔렸다. 이세벨에게 유혹당하고 세상에 유혹당해서 그가 그렇게 되었다. 이것을 충동, 수트, 뭔가에 유혹당했다고 할 때 사용하는 이 충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합 왕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악한 왕으로 기록되며 멸망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충동이 일어날 때 내 마음 어떤 상태인가? 사실은 교만과 야망에 사로잡힐 때 충동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사실 건강한 이성에 끌리기보다 죄된 감정에 빠져들기 쉬운 그때가 바로 충동을 당할 때입니다. 내 마음에 유혹이 일어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잘 나갈 때입니다. 아주 번성한 그런 때였습니다. 18장부터 19장까지 쭉 보면은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고 소마와 에돔과 암몬과 아람 이런 나라들에게 전쟁을 할 때마다 연전연승하고 국토를 확장하고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구국 강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가는 데마다 승리하였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나날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도 생기고 야망이 생기는 거죠. 더 많은 나라들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충동도 생겼겠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는 자기 자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징집할 수 있는, 군대로 징집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의 인원들을 계수하게 하는 거죠. 그때 요압이 만류하고 있는데도 재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겼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부심도 생겼을 거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으라.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었다.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를 자기 공로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순간 계속해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망각한 거예요. 다윗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자신을 망각한 거죠. 이제 나라가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살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그래서 군대의 수를 확인해 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자기 야심에 눈이 뜨이는 거죠.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왜 심각한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1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 마음에 교만, 그 마음에 야심이 생기니까 그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결국은 그를 충동하고 그를 파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충동되고 유혹을 받을 때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이런 충동을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잘 될 때는 자기가 하면 뭐든지 잘 될 것 같거든요. 하는 일들마다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그럴 때 내가 어쩌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하면 무조건 될 것 같아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미칠 때 우리는 이 충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살다 보면 이렇게 충동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는 때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시장 가면 충동구매 많이 하잖아요. 홈쇼핑 보다가 충동구매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 컴퓨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컴퓨터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유혹에 많이 빠지잖아요. 채팅이나 도박이나 포르노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다가 우리가 감정이 조금 격해지다 보면 감정이 요동하면서 충동적으로 어떤 결정들을 할 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그런 충동을 받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만큼
그 사람들은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재산을 팔 때까지는 좋았는데 일부를 숨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물질의 유혹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돈을 숨기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지하게 해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말을 보니까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사인을 주시는데도 성령을 속이고 억지로 속이고 자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의 유혹에 끌려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 이런 충동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라지는 거죠. 내 마음속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때로는 그 마음이 편치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그는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유혹이라는 것은 나에게 좀 달콤한 거잖아요. 나에게 달콤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달콤함에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이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한 번 잘못했는데 또다시 어떤 잘못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이왕 버린 몸 하면서 그냥 계속 그래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때라도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정말 꼭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게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딱 한 번만 하면서 눈 감고 그 일을 해버리는 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운 때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뭔가가 일어날 때, 유혹이나 충동이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내 마음속에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좀 더 민감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에 나의 욕심, 나의 헛된 자존심, 그리고 쾌락과 분노와 상처와 미움이 있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사고 팔고 어떤 일에 열심을 두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길을,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르게 가는 길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충언이 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언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요압이 다윗에게 충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금 이 상황은 부당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충언하고 있을 때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같이 생활하거나 일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해줄 때도 있잖아요. 아내나 남편이 또는 친구나 동료들이 우리 직장에서 상사나 하급자들이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아무 말을 해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참 슬픈 일이죠. 부모는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싫어하더라도 늘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자식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되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충언을 하고 권면하고 면책할 때,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 듣기 싫은 소리는 아무에게나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길 가는 사람들 잘못한 거 보면서 우리가 간섭하기 싫어하잖아요. 이웃집 아이, 잘 모르는 아이가 뭔 잘못할 때 그 아이한테 우리가 책망하고 그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나요? 자기 자식하고는 다릅니다. 잘 아는 사람,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말하지 않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말을 할 때 또 들을 만한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 좋겠죠. 좋은 말들을 해주고 칭찬의 말들을 해주면 그 사람을 칭찬해 줄 때 그 사람의 칭찬이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이 더 용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칭찬의 말을 해주는 건 또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듣기 싫은 말, 충고의 말을 하면 보통 들을 때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그냥 무시하지 말고 적절한 충고라고 생각이 될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조언이 있을 때 사실은 좀 듣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우리가 듣기가 좀 어렵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책망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왜? 책망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길에 생명의 길이 있고 내 귀에 금고리요 정금창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면에 안 들으면 갑자기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충고의 말을 분명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무엘이 전한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다윗, 요압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촉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큰 고난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책망할 때, 나를 권면하고 충고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누군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것은 내게 고난이 다가올 때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내게 닥쳐올 때 그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랬습니다. 계속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결국은 그가 거기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이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우연이겠지 하거나 아니면 너무 그냥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좀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일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그때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런 일들이 나의 죄 때문에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죄가 임할 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고통이었죠.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하며 일을 해야 했고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될 때, 고난이 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만사가 잘 안 될 때, 동사가 안 되고 우양이 저주를 받고 몸이 병들고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들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죠. 하나님과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던 그 보호의 방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피난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들어지고 침략을 당하고 불안해지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죄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이 왔습니다. 따라서 이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얼른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다윗은 몰랐어요. 2차 사인이 왔는데도 몰랐어요. 세 번째 환난이 오니까 그때서야 그냥 뜨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요. 회개하니까 금방 다윗을 또 용서하시잖아요. 22장에 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그 뒤로 계속해서 보면 성전 건축을 준비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금방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자신을 살펴보아서 혹시 내 죄가 없는지 돌아보시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했고 이건 내 죄 때문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도록 하시는 방편으로 그런 일들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연단이 그러했고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무조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그때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살다 보면 생각이나 환경이 나를 유혹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떤 환경이 나를 계속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혹해오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우리 도심에서 살다 보면 머리 위로 지나갈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 같은 데 가다 보면. 그런데 그 비둘기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 위에다가, 내 몸에다가 실례를 하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비둘기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에 빠지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과감하게 물찌르잖아요. 그런 유혹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을 극복해 나갈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혹이 오고 충동이 오고 나를 격동할 때 얼른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나를 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죄의 길에 서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충고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나 또는 남편이, 내 친구나 선후배가, 나의 잘 아는 형제나 누군가 나에게 책망하고 면책하고 충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죠.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때 내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른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킨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사라졌던 방패, 우리 주님의 방패가 나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사인하실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